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 영혼의 PT. 오늘은 제목 설명, 오리엔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은요, 좋은 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관리만 해주면. 좋은 음식을 먹이고, 때에만 운동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해주면, 관리를 해주면, 우리는 이미 좋은 몸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몸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주면, 내가 운동, 식단, 휴식 이런 거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몸이 될 수 있죠. 내 생활 습관과 내 환경이 내 몸을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같은 패턴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깨어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되잖아요.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관리가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운동, 영적인 쉼이 있어야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내가 나쁜 마음이 되죠. 내 생활 습관과 내 환경이 내 마음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바쁘고 귀찮고 힘들어도 몸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귀찮고 힘들어도 마음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1년 정도 몸 관리 열심히 해서 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막 살자. 아니에요. 몸 다시 망가지죠.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내가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해 놓고 그다음에 그냥 산다.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지 그 마음과 몸이 건강한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몸과 마음은, 좋은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관리가 필요해요. 그 관리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내 몸, 내 마음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내가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영적인 운동을 실행하고 영적인 쉼을 만들어줘서 내가 영혼이 깨어나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영혼의 PT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나가려고 하면요, 기본은 같은데요, 방식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몸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단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타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는 기본은 같죠. 그렇죠? 운동을 하면 뭐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뭐 유연성, 뭐 각각의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어떤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은 같죠. 근데 운동 방식이나 식단이라고는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혼을 회복하는 것도 기본은 같은데 방식은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어요. 기본은요, 율법에 의해 신앙 고백, 영혼 구원, 사명의 부르심, 성령과의 동해, 헌신의 삶. 기본적으로 6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실천, 이런 방식적인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은 비슷해요. 기본은 같아요. 근데 이게 수백 가지 방법으로 응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정답이 없듯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데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야겠죠. 그렇죠?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서 나에게 잘 맞는 운동법을 갖고 있고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잘 맞는 신앙생활을 내가 갖고 있고 그걸 내가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비유가 복잡하니까 운동만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운동을 크게 이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즐겁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운동이 있고요. 몸을 좋아지게 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운동이 있죠. 전자는 뭐가 있어요? 뭐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산 다 이런 건 여기에 속하죠. 후자는 뭐가 있어요? 후자는 뭐 헬스, 홈트, 필라테스 이런 거 좀 후자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즐겁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깨어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영혼을 성장시키는 목적에 충실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전자는 뭐겠어요? 뭐 감동 있는 예배, 따뜻한 교제, 보람 있는 봉사, 뭐 즐거운 교회 생활 이런 게 전자에 속하고요. 후자는 성경 공부, 기도, 묵상, 뭐 개인 예배, 생활의 실천 이런 게 후자에 속해요. 한국교회는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한국교회는 전자가 좀 저는 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전자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를 얘기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열심히만 하면 신앙을 성장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요,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신앙을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면 돼요.
누가 축구 클럽에 찾아가서 "제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축구 클럽에서. "야 게임 열심히 나와." 이러면 되잖아요. 그쵸? 열심히 나오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누가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면서도 하체 강화 운동이고 상체 근육이 좀 약해질 수 있지만." 이 설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나와. 열심히 게임 뛰어. 그럼 돼. 교회 열심히 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제도 열심히 참여해. 그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교회죠. 그쵸? 단점을 굳이 찾자면 뭐가 있겠어요? 교회를 못 나갈 상황이 되면, 이제 축구 클럽을 못 갈 상황이 되면 이 사람 운동이 완전 끊어지죠. 혼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를 못 갈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끊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교회를 계속 다니면 되지. 평생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쵸? 그러니까 뭐 단점이라고 꼭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무의 숨결은 방향이 달라요.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이 즐겁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패턴이기보다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목적에 좀 충실한, 그쵸? 어떤 면에서 헬스 같은, 홈트 같은, 저희는 축구 클럽보다는 헬스장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을 추구해요. 단점이 뭐예요? 지겹죠. 여러분 이게 재밌게 하다 보면 운동이 되는 건 그렇게 안 지겨운데, 운동을 위한 운동은 항상 지겹잖아요. 하나, 둘 얼마나 지겨워요. 그쵸? 또 어려워요. 내 몸을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계획하고 그 운동량을 체크하고 또 어떻게 내가 자극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롭고 어렵죠. 세 번째는 힘들어요. 이게 한계치까지 매번 해야 되는 거니까. 한계치까지 해야 이제 늘어나니까 이게 힘들죠. 근데 인젠 일반적인 축구 클럽 같은 운동은 한계치까지 더 하긴 하는데 막 이기려고 하다 보면 힘든지 모르고 하는데, 이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힘든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좀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고 그래요. 이게 단점. 장점은 주체적이죠. 내 스스로 해 나갈 수가 있어요. 헬스장이 없어져도, 나무의 숨교회가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해 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뭐 어떤 게 더 좋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받은 은사가 이거고 사명이 이거고 이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땐 뭐 하시면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동일시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다니실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뭐 즐겁게 하다 보면 신앙은 따라오는 교회를 다니실 때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교회에 관심을 많이 두시면 돼요. 근데 나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개인 신앙생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가고 싶은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수행해야 될지, 이걸 이해하고 이걸 수행해 나가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명확하게 스스로 알고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주체성이 획득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걸 같이 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운동, 저도 맨 처음에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랩풀 다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등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등에는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등의 어느 부위에 힘을 주면서 당기라고 하는데 뭐 근육이 있어야 그 부분에 힘을 주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또 어깨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 감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 주니까 그 조언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조언이 없으면 무의미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거나 잘못하면 잘못된 동작으로 해서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수행할 때는 조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듣고 내가 그 운동에 대한 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의미하게 하든가, 안 되는 기도, 안 되는 성경 공부 읽었는데 뭐 변하는 게 없는데,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뭐 난 별로던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자세가 안 잡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을 찾을 수 있는 조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조언들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요즘 우리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던 조언들이 또 뭐 하고 사라지고 하니까 요걸 그냥 통째로 한 군데 몰아놓자, 유튜브에 몰아넣자라고 하는 게 이 시리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조언들을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신앙생활 해가는데 참조하시라라고 하는 게 이 시리즈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샘플이 된 게 운동 유튜브예요. 제가 인제 저는 어디 가서 PT 받은 게 아니라 운동 유튜브 보면서 했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꾸준히 보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아 나 이거 잘못하고 있었네. 이 운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해 보면 되겠네.'라고 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도움이 많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직접 PT 받는 거에 비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조언들을 좀 다 여기다가 앞으로 뭐 계속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들으면서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주의사항 얘기 드리죠. 뭐 주의사항 뭐 그냥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아시겠죠?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언은 사실은 제가 이런 걸 이제까지 안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어떤 케이스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해당 안 되고 잘 모르겠던 건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도 도움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요 부분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이거 선별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주의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인제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누워서 뭐 소파에 누워 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운동 유튜브 보는 게 제일 의미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 보시려고 하시면서 들으셔야 듣고 한번 해 보시려고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조언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키는 대로 하자."가 아니라 감을 찾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시킨 대로 했는데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그건 조언이니까 이걸 참조하셔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했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감을 찾으셔야 돼요. 등 운동하고 다리 운동하면서 '난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하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운동의 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조언을 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듣고 해 보려고 하는데 '해 봐도 이게 그냥 헛밖에 도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감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감을 찾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 내 몸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 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되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몸 상태도 잘 모르고 내가 몸에 대해서 방향성도 없고 그럼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꾸려갈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이러면 내가 내 몸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떤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셔도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시즌에 잠깐 운동에 꽂히면 뭐 끊어서 몇 달 다니듯이 그런 식으로만 하시고 또 못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점을 잡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번 기회에 이 영혼의 PT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뭐 할 수 있는 대답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화이팅! 이렇게 한번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 한번 같이 배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